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럼 이제 설교가 끝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더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좀 본문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13, 14, 15, 16, 17장에 걸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바로 내일 새벽이면 잡히시는데 그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겉옷을 벗으면 자켓만 벗는 걸로 보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벗으면 팬티만 남습니다. 팬티만 남은 그 복장은 종, 노예, 하인의 복장입니다. 곧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팬티만 입으셨다.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 대단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발을 씻기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는 에피소드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 당시 제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처럼 사랑하라, 이걸 본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어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죠.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니라. 15장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성령께서 또 오실까 생각나게 하실 거야. 33절에 가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거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 오고 오는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기드론 시를 건너와서 18장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녁 먹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6시경이니까 하루 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13, 14, 15, 16, 17, 18, 19 7장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바로 내가 세계명을 준다. 나처럼 사랑해라. 이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걸 갖는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을 베푼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맞아서 느껴지는 감정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랑은 어떤 감정이 느껴져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 서로 사랑할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니? 서로 사랑하자. 청유형, 권유형, 의문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냐고 너무나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건 의지의 행위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조건과 어떤 감정에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가 사랑할 만한 조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내 마음에 꺼려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꺼려지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계속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쟤는 뭔가 나이도 어린 게 남한테 틱틱대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쟤는 한 입으로 두 말에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은 자기 몸, 자기 애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명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 내 낙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문제죠. 내가 꺼려지는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이. 이걸 좀 강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다는 걸 안다. 이 당시 제자는 모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더 강하게 읽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전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 땅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랑해야 된다는 대상은 다분히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죽기까지, 나의 자존심이 죽기까지, 나의 감정이, 나의 고집이 죽기까지, 내 자아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이 무엇입니까? 본은
그 모습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본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본떠서 만든다. 옷을 만들 때도 그 본을 대해서 만들고, 무엇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본을 통해서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PPT를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런 본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기억 이렇게 써놓고 점점점점 그거 따라서 써보는 거죠. 맨 처음에 삐뚤삐뚤 쓰다가 조금만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써 나갈 수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셨을 때, 다음 장, 영어를 처음 배우실 때도 아마 A라는 걸 굵게 써놓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선을 따라 쓰고 나중에 점만 찍어놓고 그걸 이어서 쓰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A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 장,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그 본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를 따라, 그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자아를 죽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을 따라 쓰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본을, 글자를 본이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본의 모습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온 우주의 왕이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듯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아직 그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본을 따라 자기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부모부터 믿어서 모태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됐어요. 어떤 분은 캠퍼스에서 대학 다닐 때 복음 전해서 믿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감격하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네요. 왜 예수 믿습니까? 대부분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예수 믿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의 차원은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의, 이 세상 차원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혼의 차원을 찾고 이 세상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금은 보화와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그렇게만 자꾸 이 세상처럼 생각하는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질 겁니다. 더 깊은 사귐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게 되고 또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아침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1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갈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영혼의 차원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이렇게 시간이 개념 없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랑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이 땅에서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기쁨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또는 처음 온 사람이 이 교회에 왔다가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뭔가 달라. 정말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맛보게 될 거고 사랑에 빠지게 될 거고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광주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에 살짝 발만 들여놔도 그 사랑에 물들어서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런 광주 동산교회,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